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개역 한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이 사건은 너무 잘 알죠. 요한복음의 6장에 나오는 말씀, 어린 소녀가 오병 5개의 보리떡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안드레의 손에 올려줬을 때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에이게 이렇게 했으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받고 누구에게 드렸어요?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린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은 또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무리를 모으고 거기에 이제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면서 다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빨리 가라 하고 바다 건너 보냈어요. 갈릴리 바다 건너 보냈고 예수님도 그 밤에 건너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떡을 먹어본 그 사람들이 또 왔잖아요. 또 와서 그것을 먹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건너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찾는 이유가 표적을 보고 놀래서 나를 찾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표적을 주시는 것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잖아요. 내가 참신이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모조리 말살시키시고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당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신 거잖아요. 이 표적이라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건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온 애들 모든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떡을 먹어본 거로 왔다. 그러니까 또 떡 달라고 온 거예요. 왜 먹고 사는 이 떡을 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외적인 이런 일을 해서 먹는 그거 양식을 찾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이 구하라, 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걸 못 알아들었죠. 그걸 못 알아듣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뭔가를 자꾸 외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해야 그 고등노동이나 그리고 어떤 율법적인 어떤 일들을 많은 일들을 해야 자기가 구원을 얻고 영생하는 천국에 이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얻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일은 진짜 무엇일까?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일, 그 일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이 과에서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번역.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영어 성경. 신은 정확하게 우리들이 무엇을 하기 바라느냐? 사람들은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가 보낸 믿음을 갖기를 원했다. 종합주석.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여기 이른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에 영서를 직역하면 도스갓,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뜻이다. 이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것을 오해하여
영생의 대가로 많은 인간적 업적을 생각했다. 네,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은요, 종합주석에서도 보면 도스카,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해야 그 영생의 대가로 그런 자기들이 그걸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율법적인 일들이나 그런 인간적인 어떤 업적들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가지만 얘기하셨어요. 많은 일들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더러 일하라고 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그가 말씀하신 일이라는 것은 신앙을 의미하였다. 신앙은 일 아닌 일, 곧 그리스도 안에 안식합니다. 유대인들은 저렇게 인간의 힘으로 어떤 고동 노동들을 함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복수명사를 사용하였으니 일의 수량에 의하여 문제 해결을 보려고 한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어떤 고동 노동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것은 어리석다. 사람들은 오직 믿음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한 가지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특히 우리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 한 8년 했어요. 전도사를. 저는 신학 원부 안 가고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저를 너무 잘하시는 우리 통합측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좀 해달라 해서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도요. 그분은 중환자실에 갔다가 왔다가 갔다 왔다 이렇게 하시는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러 간 거예요. 전임 전도사로 간 게 아니라 조그만 교회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아동부 일만 한 게 아니라 기도회, 목사님이 맨날 아프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새벽 예배했죠. 그리고 10시에 또 올 수 있는 사람 10시에 오라 그랬죠. 저녁 8시에도 또 올 수 있는 사람 또 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계속 거기서 이제 같이 기도회하고 그리고 신방하고 구역 예배까지, 주일 대예배까지, 오후 예배, 성경 공부까지 뭐 다 했어요.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런 걸 다 소화해내도 할 수가 있었다니까요. 그때는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전도사님 역삼동에 이제 우리 전임 전도사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부를 보내시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주고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단독 목회를 20년 했어요. 단독 목회를 하면서도 선교해야 된다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냥 교회의 단독 목회 우리 양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양들의 배고프고 양들이 이렇게 하는 거 생각 안 하고요. 잘 따라오는 거지. 그럼 나는 간다 뭐 이러고 그러고 성경을 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외부적인 일들을 너무 많이 했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목사로서의 당연히 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일이라고. 근데 이제 고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첫 시간에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들은, 왜 목사님들이 왜 양의 엄마 아빠 노릇을 하냐. 양의 목자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처음에 하셨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내가요, 띵! 하고 맞은 거예요. 내가요, 엄마 아빠를 해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들었지? 오늘 말씀 들었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왜 그래? 이렇게 지적질만 했어요. 예, 권면을 해야 되는데 권면을 안 하고요, 지적질만 했다니까요. 여자의 저주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성도들에게까지 했다니까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쭉 시간이 지나면서 24강을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서 여기까지 이사를 와서 은사리에 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뭘까?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이 일, 나에게 말하신 일, 이게 뭘까라는 걸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안 돼. 하루에 새벽 예배 딱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쉬어야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을 하면 못 가요. 운전을 할 수가 없어. 그전에는 2시간, 3시간 막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요. 부르면 부르는 대로 다 다녔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운전도 1시간 정도 가면 다운이 돼서 못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일,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일은 신앙의 일이에요. 외부적으로 고등 노동을 하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막 이런 일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여기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그가 보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갖는 일이에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일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나아가니까 그분이 열어주신 그 길에 동참하기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뭐야? 안식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안식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신령한 영성, 그 순결한 영성, 그 영성으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호쿠마 주서, 만일 전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일어난다면 세상의 역사는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스펄전은 말하기를 작은 믿음은 영혼을 하늘로 가져가고 큰 믿음은 하늘을 영혼에게 가져온다라고 하였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작은 믿음은요, 영혼을 하늘로 가져가요. 이거는 내 믿음 하나, 내 믿음 내가 하나 지키면 그냥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된다니까요. 요 작은 믿음은 하늘로 가져가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큰 믿음인 거예요. 큰 믿음은 하늘을 영혼에게로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믿음을 키우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잖아요. 큰 믿음으로 키워졌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이 내려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로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키우는 일이다. 믿음은 어떻게 하면 큰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잖아요. 이 함수경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그 일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새벽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새벽 말씀을 한 번 하고 끝내지 마셔요. 저는 이제 새벽에 와서 듣고요. 그리고 가서 이제 밥 먹으면서 다시 또 이렇게 들어요. 이제 올려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틀어놓고 이렇게 밥 준비하고 밥 먹고 약 먹고 이러면서 또 들어요. 그리고 낮에 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쉬다가 그것도 한 번 들어요. 그렇게 거의 보통 3번 이상을 들어요. 오늘 말씀이다 그러면 그 속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한두 가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포인트로 주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들이 이렇게 정립이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정립이 되니까 그전에는요, 내가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통성 기도해야 돼. 부르짖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냥 임파테이션을 받아가지고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그냥 온몸으로 장풍도 날리고 막 이래야 내가 영성이 크는 거야. 그게 믿음을 갖는 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목사면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그렇게 해봐야 나만 이렇게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손가락 10가지가 다 이제 퇴행성 관절이래요. 얼마나 이렇게 누르면서 하는 이제 축기 사역, 그리고 우리가 만지면서 하는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손가락을 내가 약한데 그냥 그렇게 나도 모르게요. 성령으로 쭉쭉쭉 하면은요, 그냥 다 녹아버려요. 이렇게. 근데 성령이 맨날 충만하냐고요. 안 충만할 때도 있지.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막 내 손으로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10손가락이 다 삐뚤어져가지고 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정립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나의 믿음을 키우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들으며 나의 믿음이 점점 큰 믿음으로 자라나가서 하늘을 우리 모두에게 전달해주고, 그 하늘을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맛보아 아는 이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쉬시고 마지막 강의 듣겠습니다.